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쪽입니다. 구약 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책을 보면서 할 테니까 그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사람을 여기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누구를 도와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과 자기 뒤에 있는 무리를 야곱이 이것들을 세겜 근처 산중에 나가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유석 집사님께서 우리 경찰 공무원 시험에 드디어 합격하셨습니다. 예? 아니에요. 필기가 필기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있는데. 아, 아니야. 필기는 합격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김명은 집사님이 다 이제 합격하셨다고 그래가지고 필기 시험만 합격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은 면접하고 실기, 예, 실기 남았어요. 우리 김유석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꼭 면접 실기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요. 예. 그건 한 시험 친 지 한 3년 정도 다 돼가죠. 예, 그래 제가 기도한 지 한 3년 정도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창세기 이 35장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독 우리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서 좀 욕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란 것이 형의 장자권을 자기는 형처럼 장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왜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내가 그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하나 그런 장자권에 대한 애착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은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사건,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의 그런 장자권으로서의 그 축복권을 빼앗는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야곱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용기와 힘을 주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또한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만났어요.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5번째로 만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5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할 때는 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야곱이 이제 5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이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만났었지만,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부자로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그저 사진 한 장 찍는 그런 추억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편안한 그런 안락한 삶을 살려고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또 한 번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그 사람들처럼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사서 좀 더 자기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안주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이 야곱에게 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딸 디나가 이방 족속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이렇게 강간 당하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자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나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기 누이가 이방인들로부터 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시므이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붕괴를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붕괴를 해서, 아니 우리 누나를 강간을 당하게 하다니 이것들을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기 누나를 강간당하게 한 그 희위 족속들을 갖다가 대량 살육하는 그러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살육 사건이 일어나자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다른 족속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35장 바로 이 앞절에 보면은 34장 30절 3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30절 31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우리가 방금 바로 얘기했던 그 야곱이 시몬, 자기 아들인 시몬과 레위에게 꾸짖는 장면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히위 족속들을 대량 살육하는 그 바람에 이 가나안 족속과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제 우리 집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야곱이 화를 내면서 자기 두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하는 말이 31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윗사람이 얘기하는데 아랫사람이 이렇게 대들면서 대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왜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지금 야곱의 이 가족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편애하고 베냐민을 편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위에 있는 형들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습니까? 요셉이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버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죽였다고 해서 이렇게 화를 냅니까? 지금 이 아들들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의 가족들은 갈등이 많은 그런 가족들이었어요. 이제 야곱은 내적으로는 가족들 간에 갈등이 폭발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방 족속들이 지금 자기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이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사건이에요.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건이 터져서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두려움을 느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역시 두려움을 느꼈어요. 가족들 간에는 갈등이 지금 폭발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막 가족들이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외부적으로는 지금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야곱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두려워 떠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이 당해서 두려우니까 주저앉아 있는 이 야곱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일을, 어떤 두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해서 두려워서 앉아 있는 것, 낙심해서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네가 갈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말씀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란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벳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낙심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 이 하나님의 집에 야곱은 옛날에 한번 올라갔었어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이 베델이에요. 이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야곱은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희미해졌고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너가 예배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으라. 이 제단을 쌓으라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그냥 자연적인 그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바로 제물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돌이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짓으로 나를 꾸미고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죄 지었으면 죄 있는 그대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네가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으라. 다듬은 돌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거짓으로 나오지 말고 네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라.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정직하게 기도하고 그런 있는 그대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습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단을 쌓기는 쌓는데 막 거기다가 벽돌로 쌓고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막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 제단을 쌓는 것 같기는 한데 인간들이 쌓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고 나와서 같이 잘못하면 바벨탑을 쌓기가 쉬운 거예요. 내 출세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다 허물어뜨려 버렸잖아요.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 내 죄 있는 모양 이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드리는 것, 이게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서 너가 제단을 쌓아라. 네가 거기서 옛날에 베델에서 네가 나의 음성을 들었지만 너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네가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해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예배를 되찾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제일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 이방 신상이란 것은 뭐냐? 그들이 지니고 있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 다 우상을 하나씩 다 지니고 있었어요. 그 바로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드라빔을 자기 친정에서 훔쳐와서 지니고 있잖아요. 이 바로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감 도장과 같은 거예요. 상속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인감 도장과 같은 거예요. 이 라헬이, 자기 아내 그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헬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주인 아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씩 다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그 신상들을 다 전부 다 거두어 들였다는 것입니다. 다 거두어 다 들여서 그것을 야곱이 땅에 파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땅에 파묻어 버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면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런데 쇼핑하러 이렇게 가보면 눈에 이렇게 좋은 옷이 보이고 이러면 저 옷 한번 사서 한번 입어봤으면, 또 목걸이를 보면 나도 한번 저런 목걸이 한번 지녀봤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런 우상 그런 신상들을 다 땅에 파묻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다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파묻어 버려놓고는 또다시 가서 해치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돌아보지 마라. 너희들이 파묻은 것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은 소금기둥이 될 것이다.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될 것이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적시로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땅에다 파묻어 버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 파묻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도 우상이 눈에 보이니까 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다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의지하는 것,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남편, 아내, 자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다 땅에다 파묻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 다 파묻어 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5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야곱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항의하고 불만을 막 표출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로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또 정결하게 했다. 자신을 정결하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묻어버리고 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온갖 생각 온갖 고민들이 다 들어차고 하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 다 파묻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신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다 파묻어 버릴 때 내 자신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이 야곱이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말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의 가족들은 어느새 가나안의 복장, 가나안의 옷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바꾸어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싼 옷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비싼 옷을 입으면 내가 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고 부유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비싼 옷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옷을 바꾸어 입어라. 가나안 복장, 그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 사는 그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옷을 바꾸어 입어라.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런 문화에 젖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이 야곱이 그들의 가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족들이 이제 베델로 향해서 떠나갑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떠나니까 오히려 그 이방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 주변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들을 멸망시킬까 봐 두려워했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들이 베델로 이제 떠나가니까 오히려 주변 민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야곱의 가족들이 무기로 무장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자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질병을 두려워하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두려워해서,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그런 사방 적들로부터서, 사탄의 그런 계략으로부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너희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잊어버렸던 그 믿음 되찾아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로 참다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올라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야곱이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더라.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엘이란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여러분, 엘베델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베델의 신앙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크고 웅장하게 잘 지어 놓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무리 성도 수가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화진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어느 곳곳마다, 내가 근무하는 어느 직장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엘베델이라고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엘베델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신앙에 대한 신앙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편안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불행한 사건을 당해서 자기 가족들 간에 갈등이 폭발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멸망의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음성을 듣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파묻어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거기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진실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곳이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만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의 쾌락에 파묻혀서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와서 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